오늘 짧은 3절에 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스토리가 나오죠. 지금 바울이 계속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여러 거처를 지나가서 방문하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당하면 또 옆 도시로 이동하고, 지금 그런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왔습니다. 거기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그 청중들 중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분석한 글을 보니까 요 장면이 지금 공식적으로는 바울이 처음으로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그런 자리인데, 요 장면이 사도행전 3장에서 이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고 앉아 있었던 날때부터 저른발이었던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고치는 장면하고 패턴이 굉장히 비슷하답니다. 이 이야기는 뭘까요? 베드로로 대표됐던 교회의 사도들의 역할이 이제 한 번도 예수님 앞에 배운 적이 없어서 사람들 눈에는 공식적인 사도처럼 보이지 않았던 바울이,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바울을 사도라고 이제 인정하게 되는데, 그 인정하게 된 일들 중에 하나가 비록 임명장은 받지 않았지만 그가 한 사역과 사역의 열매가 공식적으로 임명받았던 사도들과 똑같다.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도 동일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게 타고나거나 어디서 배운 재주가 아니라면 이 기사와 이적이 온통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령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무시했던 바울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 사람도 사용하고 계시다. 그래서 베드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했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다면, 지금 그것과 똑같은 일이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과거에 부끄러웠던 삶을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이 사람을 통해서도 동연하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우리도 그 사도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또 그렇게 우리가 논리를 좀 점프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사도였던 베드로를 통해서 성전 미문에 엎어져 있었던 그 날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선천적 장애인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그를 일으켜 세웠고, 그것이 사도라고 하는 사인이었다면, 그 지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루스드라에서 동일한 상황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있다면, 오늘의 그 사도적 전통에 서서 교회를 세워가는 백향나무 교인들에게도 베드로 행했던 그 사역, 그리고 바울이 했던 그 사역이 저희들 안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어져야만 이게 교회이기도 하고 사도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름은 사도적 직분을 받았는데 그 사도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그거는 그야말로 허명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름과 실제가 일치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어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이렇게 한국 기독교 학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신학자들이 전체가 다 1년에 한 번 다 모이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300명이 넘는 학자들이 소망 수양관에 모였습니다. 근데 아주 불행히도 제가 이번 행사의 첫날 기조 발표자로 제가 불려가가지고, 그래서 1년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고,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교수 2명과 한국에서는 제가 그 자리에 불려나가게 됐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왜 그러냐면은 그 자리는 제가 은퇴 직전이나 할 수 있을 만큼, 그 다음에 장신대나 총신대 총장 정도 돼야 거기에 가서 기조연설을 하는 것인데, 이게 제가 지금
정규대학에 있지도 않고 사이비 야간대학교 군소신학교에 이게 연봉도 이런 데 있는데 왜 저를 거기 불렀는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거룩한 곳에 서지 못할 것이 서거든 그때가 가까운 줄 알라라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한국교회 종말적 증거다, 내가 이렇게. 그런데 이제 제가 그날 사실은 굉장히 두렵고 그랬지만, 이게 사실은 그 주제가 헬조선 시대에 맞이하는 종교개혁 500주년, 여기에 인문주의라는 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과 관련된 논문을 저에게 부탁을 했고, 간이 오그라든 상태로 1년을 보냈고, 지난 여름을 정말 고통스럽게 그 글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쓸 수 없는 자리이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를 세우신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한국 교회의 신학자들이 한국 교회를 말하고 한국 교회 개혁을 말하지만 늘 그 자리가 아주 무게감이 떨어지는, 남의 집 얘기 불구경하듯이 하는 사람들의 글들이 늘 읽혀졌던 자리였는데, 아마 집행부에서도 이게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뭔가 진지하고 고통스러운 고민의 자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마 고르고 골라서 저에게 기회를 준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글을 준비해 가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제 앞에 밴더빌트 대학교에 있는 교수가 오셨는데 1.5세셨어요. 근데 이분이 좋은 글을 쓰셨는데 한국 상황을 잘 모르니까 또 막 농담 따먹으시고 막 대충 막 얘기하시면서 영어반 한국만 얘기하니까 모두 다 무슨 얘기인지 아무도 못 알아들으면서 갔는데, 그냥 분위기가 그게 설렁설렁 넘어가게 됐죠. 사람들은 다 릴렉스에 돼 있고, 지금 여기가 좀 제목이 좀 헬조선이고 뭐 종교 500주년인데 분위기는 또 무슨 가든 파티 와 있는 분위기로 또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뒤에서 있으면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 제가 오늘 가다가 다시는 이 학계에 내가 발을 못 디든 한이 있더라도 저들이 나를 세운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던 대로 했습니다. 분위기 갑자기 완전히 급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결국은 그 한국교회와 신학계의 부끄러운 민낯들을 다 드러내고,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국은 그 에라스무스나 인문주의자들이 교회사회에 기여를 했던 것은 그 체제가 엉망이었을 때 눈 감지 않았던 것이다. 학교에 연연하지 않고 대학에서 받아주지 않을 때 인쇄소를 떠돌면서 글들을 써내고 중세 교회의 타락한 부분들을 비판했던 것이다. 전국의 신학자들이 다 일어나라. 학교에 연연하지 말고 교단에 굴복하지 말고 뛰쳐나올 것을 각오하고, 말하지 않으면 한국교회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선생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막무가내가 돼버린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누가 멈춰 세울 수 있을 거냐. 나도 뛰어나왔다. 같이 뛰어나가자. 그랬어요. 이제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그래서 굉장히 분위기가 심각해지고요. 그래서 막 엄청난 이제 그 논쟁과 아주 참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선생님도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순간적으로 학교를 그만둘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근데 5초 정도 딱 그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러나 배 교수님은 계속 그 길을 가시고, 격려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날 모습을 같이 나누면서 느꼈던 것들 중에,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그게 교회뿐만 아니라 정치의 문제이기도 하고, 경제의 문제이기도 하고, 마치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턱하니 건강했던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이게 그냥 잠깐 아파서 뭐 이렇게 안티프라민 붙이면 금방 나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아니라 병자가 누워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됐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 안타깝지만 그 누구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 사람, 이 사람이 불쌍하고 고통스럽지만 그의 삶이 어떻게든 나아질 거라고 누구도 상상하거나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바울 앞에 놓여져 있죠. 비정상이에요. 사람은 호모 에렉투스죠. 일어나서 직립보행을 해야 사람이에요. 그게
그게 나머지 네 발로 기어다니는 것들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인간이 네 발에서 두 발로 걷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일어나지를 못하고 걷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어나지 못하는 순간 이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지만 사람으로 불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에서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예전에 강영우 박사라고 여러분 아시죠? 이 장님이신데, 맹인이신데, 미국에서 철학 교수도, 사회복지학 교원 교수도 보내시고 고위직에 오르셨잖아요. 그분이 제가 유학 시절에 뉴욕에 오셔서 강연하는 거를 교인들과 가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중고등학교, 대학을 다닌 그 시절에 대한민국에서 사람이 시력을 잃으면 할 수 있는 직업은 딱 하나밖에 없었대요. 마사지 하는 거. 그게 대한민국에서 사람이 눈을 하나만 없어도 그거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가서 남의 허리를 주무르는 일로 평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주어진 운명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원래는 일어서서 걸어야 되는데 일어나서 걷지 못하는 상태로 있었고요. 그것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이죠. 그런데 거기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사람이 한 번을 걷다가 어떤 후천적 문제로 걷지 못하게 됐으면 어떤 다른 방도가 있을 텐데 걸었던 것에 대한 기억이 있고 그래서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열망도 있을 것이고 뭔가 좀 고쳐주면 다시 가능성이 있을 텐데요. 근데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당사자도 그러고 그를 치유해야 될 옆에 있는 의사들도 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의학을 치료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었더니 무슨 문제를 치료하는데 과학이 무지무지 발달돼가지고 이거 웬만하면은 다 고친다. 다 고친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그 눈과 관련된 문제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만약에 시력이 나쁘거나 이런 사람들은 뭐 요즘에 라식인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이 고칠 수 있는데 문제는 태어날 때부터 눈알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이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눈이 있다가 시력이 상실되거나 나빠지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데 처음부터 그 안에 눈이 없으면 이거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의 상황이 바로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도 그렇고 그를 바라보는 사람도 그렇고 치유를 맡은 의사들도 그렇고 이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을 걷게 한다거나 뛰게 한다거나 아니면 좀 더 나아질 거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소망을 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상상도 해보지 못하고 쓸데없이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 요즘에 말하는 그 희망 고문 같은 거 취급을 받아서 쓸데없이 괜히 바람 불어넣어서 사람만 그 고생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냥 생각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도 굶어 죽지 않고 하루라도 더 먹고 좀 더 하루 더 살 수 있도록 쌀 한 포대기 더 갖다 주거나 옷 입던 거라도 하나 더 던져주는 것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만났던 그 교수님들도 우리가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다. 한국 교회 바꿔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은 다 있죠. 한국 교회가 문제라는 것에 다 동의해요. 대한민국 사회가 길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 다 얘기해요. 오늘날 정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라고 다 얘기해요. 그날도 다 기도 그렇게 했고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전부 다 우리나라가 어쨌든 이 지경이 됐어. 한국 교회가 다 왜 이렇게 됐지? 라고 다 혀 쯧쯧하고 비판하는 소리 다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들어있는 병의 중증이 이게 너무 무거워요. 너무 치명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헬조선과 관련된 논문을 쓰면서 찾아보니까 청년들이 한국을 헬조선이라고 불러요. 이게 이제 지옥과 같은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청년들이 이 헬조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물었더니 답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탈출, 또 하나는 죽창. 이게 무슨 말이냐. 탈출은 이 나라는
이 지옥이 천국이 되는 것, 이 디스토피아를 유토피아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됐고, 그거는 개인으로도 힘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정부도 무관심하거나 무능력하기 때문에 이 나라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나라도 살기 위해서는 이 나라를 이 나라 도망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탈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머리가 좋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이 순발력이 좋은 사람들은 벌써 지금 다 챙겨가지고 외국으로 다 이렇게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그 소설도 나왔더라고요. 장강명이라는 사람이 한국이 싫어서 뭐 이런 소설을 냈는데 무지 팔렸대요. 그게 젊은 아이가 대기업 들어가가지고 고생 막 하다가 못 사겠다 그래서 돈 모아가지고 호주로 도망간 얘기예요. 그리고 걔가 와가지고 친척들한테 니들 뭐하고 여기 살아? 빨리 도망가야지. 라고 하면서 근데 애들이 안 도망가요. 그거를 비행기 타고 가면서 쯔쯔쯔쯔 어떻게 저렇게 살지? 이러고 끝나는 소설이에요. 근데 그게 무지무지 많이 팔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죽창은 뭐냐면 이게 무슨 동학처럼 죽창을 들고 봉기해서 한국사를 바꾸자 이게 아니라 금수저하고 흙수저가 있어요. 요즘엔 흙수저 밑에 하나 더 생겨서 똥수저가 생겼대요. 근데 이 흙수저와 똥수저인 사람들이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누가 그 비교해서 썼어요. 흙수저인 어린아이는 유치원에 가서 영어 유치원에서 영어를 배우지만 똥수저인 아이는 유치원에서 교사한테 두들겨 맞는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이제 라이프 쭉 해가지고 뭐 노년의 금수저인 노인네들은 노년에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인생을 즐기지만 똥수저는 판자촌에서 쓸쓸히 늙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사회를 이제 그 계급을 비판적으로 본 거죠. 근데 이게 이거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네가 흙수저고 내가 금수저고 내가 흙수저고 네가 금수저라고 할지라도 죽창으로 너의 배를 찌르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겉으로는 갖고 있는 계급이 너랑 나랑 아무리 달라도 너도 나도 결국 사람에 불과해. 같이 칼로 찌르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인간으로 같은 거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사회를 변화시킬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하고 그냥 같이 죽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도망가서 나만 살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만 죽기 억울하니까 너도 같이 죽자라는 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이 한국을 헬조선이라고 부르면서 갖고 있는 감정이라는 거죠. 그건 전부 다 뭐냐면요. 절망이에요. 이 세상이 바뀔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절망이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게 몰아가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한국이 헬조선이 아닐지라도 젊은이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미 그 사회는 헬인 거죠. 이 모두가 지금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병자를 두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대부분의 청년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청년들을 넘어서서 입에서 헬조선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래 이 나라는 희망이 없어서 탈출하거나 죽창을 드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 시대의 가장 큰 무서운 건요. 우리가 그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란 말을 썼는데 그거는 뭐냐면 일체의 변화 가능성을 꿈꿀 수 없는 마지막에 생을 끝내고 싶은 자살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떠한 희망도 갖지 못한 그 완전한 절망 상태. 이게 그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삶에 가장 무서운 그 저주는 어떠한 희망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일말의 희망이라도 있으면 견뎌요. 우리가 군대에 갔을 때 정말 지옥 같거든요. 애들이 막 죽기도 하고 자살하고 탈영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군대에서 제가 탈출 안 하고 죽창을 들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건 뭐냐면요. 1년 6개월만 버티면 된다는 거예요. 남들 3년간 군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1년 6개월 갔는데 이게 정말 원상폭격을 하고 있어도 국방부는 돌아가고 1년 6개월이 지나면 나는 나간다.
라고 하는 이 희망이 지금 매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두들겨 맞고 쌍욕을 듣고 일에 치여서 방위병이 집에도 못 가고 이런 억울한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어린애들한테 손찌검을 당하고 인격적 모독을 당하면서도 군대 생활을 견뎠던 것은 세월이 1년 6개월만 지나면 나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니고 밖에서 대학생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 희망이 저를, 내 친구들을 탈영병이나 아니면은 무장봉기병으로 만들지 않고 시절을 견디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무기징역을 받는 사람들의 가장 큰 절망은 이 세월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는 몸으로는 살아있지만 내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박탈당했을 때 그게 육신은 멀쩡히 살아있고 맨날 운동하고 삼시세끼 밥 주니까 건강한데 그는 감옥에서 이미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 시대를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가장 무서운 것은 현 정부나 교회가 타락하거나 무능하거나 아니면 잘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앞에 이 상황이 변화될 수 없다, 바뀔 수 없다,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꿈꾸거나 희망하지 못하고 전부 다 절망해서 탈출하거나 죽창을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이 현실이 대한민국에는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앞에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발생하고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것은 이 기존에 있는 수많은 병자를 바라봤던 사람들 옆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또 실제로 이런 선천적 장애를 안고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땅에 많았겠어요. 근데 오늘 이 루스트라에서 기사와 이적이 벌어지는데 이거는 두 명의 기존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두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시는 것은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서 사람답게 사는 것,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 총지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근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걸어야 될 사람들이 기게 되고 쓰러지는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역할은 그 사람들을 원래의 창조된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넘어진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고 부서진 사람들을 다 싸매고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그래서 정상적이지 않았던 것을 원래의 모습으로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그걸 구속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치유고 회복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너무나 오랫동안 쓰러져 있고 너무나 오랫동안 기어다니던 그 사람들, 그래서 다시는 일어나서 걸어다닐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새였는지도 잃어버리고 그냥 땅에서 뛰어다니고 있는 비둘기나 아니면 닭이나 타조를 보면서 너는 원래 뛰어다니기 위해서 만든 새가 아니라 날아다니기 위해서 만든 새다. 너의 기능은 얼마나 빨리 뛰느냐가 너의 기능이 아니라 네가 얼마나 높이, 얼마나 찬란하게 날아다니느냐가 너의 모습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 그게 예수가 하시는 일이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타조가 뛰어다녔기 때문에, 너무나 오랫동안 닭이 뛰어다녔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자기가 새였다라는 걸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냥 지금 이 부실한 날개를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가 세운 것은 어떻게 하면 다리를 튼튼하게 만드느냐. 그래서 그냥 자기가 날 생각을 잃어버리고 현 체제에서 그냥 다른 것들처럼 나도 달리기나 잘하면 살겠다라고 해서 달리는 연습을 하게끔 만들어 버리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닭이 다시 날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타조가 다시 하늘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마법을 사사삭 하셔가지고 날개 있을지어다 그래가지고 날개를 날려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홀로 하셨어요. 세상에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다 빚으셨어요. 그런데 구속을 이루실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하세요.
그 뜻은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 생각에 그냥 사삭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적어도 세상을 되돌리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당신 혼자 일방적으로 하시지 않고 그 타조들과 그 닭들과 함께 다시 그들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는 일들을 함께 하세요. 이거는 성경 어디도 얘기해 주지 않아요. 왜 그러시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게 당신이 이 땅을 회복하시도록 선택한 방법이셨습니다. 오늘도 결국 그 사람을 일어나 걷게 만드셨는데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울의 능력도 아니고 사람의 믿음도 아니에요. 사람이 믿는다고 다 걷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선포한다고 다 걷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를 걷게 해서 뛰게 만드는 것, 일어나 걷고 뛰게 하는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일어나 걷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할 때 오늘 상황에처럼 사람들이 그 하나님과 더불어 그 일을 할 사람들을 부르세요. 오늘도 보면 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에서 그 병자를 주목하여 보았고 그를 보았을 때 그의 마음속에 그가 치유될 만한, 구원될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바울이 그 병자를 향하여 일어나 걸으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그냥 심플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그 내용을 주목해 보면 엄청난 일들이 여기에 숨어져 있는 것이지요. 첫째, 바울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봅시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원래는 이 사람은 예수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러 온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몸이 망가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전에도 이 사람만 아팠을까요? 그리고 거기에 아픈 사람이 이 사람만 있었을 리가 없지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사람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게 보였어요. 모든 병자가 다 회복되는 우주적 구원은 예수의 재림 때 이루어지실 거예요. 그러나 이 순간순간에 그 나라의 예표가 있어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인이 있어요. 이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분이 이 세상을 회복시킬 거라고 하는 그분의 마스터 플랜을 조금씩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현상들이 오늘날 가운데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다른 목회자들과 달리 바울은 그 수많은 사람들 안에 이 일이 오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사람들 중에 이 역사의 동반자가 될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찾아낸 거죠. 저는 이게 영분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모든 일이 항상 그렇게 벌어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마치 모세가 하나님과 긴밀하게 있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들을 익히면서 온전하진 않지만 그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발견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문제는 보통 사람들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상황이 너무 심각해요. 누구도 이 사람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할 수 없어요. 바울도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바울보다 합리적인 사람은 없었어요. 그가 몰랐을까요? 그가 경험이나 그가 알았던 의학적 지식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 걷는 거는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누렸지만 순간적으로 자기 앞에 있는 이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문제에 압도되는 거죠. 저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저도 폼나게 일어나 걸어라고 말하고 싶죠. 근데 안 일어나면 이거를 이 염두를 두지 않았을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랬을 경우에 이 상황이 갑자기 엄청난 이 비극이 갑자기 희극으로 확 바뀌면서 이게 정말 난감한 애가 되는 거죠, 이게. 그거를 몰랐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이 생각이 강해요. 될 확률보다 안 됐을 확률에 무게를 두는 거죠.
그래서 발언을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 강사들이 막 선포할 때 옆에 있는 신학자들은 저러다가 큰일 나는데 라는 생각들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이 계신데 이분들이 서울신학대학 공부하시고 두 부부가 부인이 워낙 세가지고요. 남편을 멀쩡히 포항개철 다니는 남편을 서울법대 나온 남편을 신학교에 보내버렸어요. 여자 선생님, 이분은 그 학교의 선생님이셨는데 남편을 신학교 그 다음에는 그때 자기도 신학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 선교사로 갔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 굉장히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온갖 정말 걸어 다니는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암도 있었고 막 이런 거.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막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막 기도를 하더래요. 근데 지나간 남편이 그 기도를 들었는데 아니 저렇게 기도하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려고 저런 기도를 한디야? 라고 자기가 걱정이 무지무리 됐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 부인은 났어요, 병이. 근데 그래서 남편은 한 번도 그런 은혜를 체험한 적이 없이 목회를 하고 근데 이게 그 남편만 그럴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덜컥 얘기했다가 안 되면 그 뒷감당을 할 생각을 하니까 아찔하죠.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과학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을 사람들의 눈이 어떤지를 아는 사람일수록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이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주님이 이 사람을 고치실 수 있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가 임상으로 본 경험도 있지만 그동안에 만났던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은 너무 심각한 케이스가 돼서 혹시나 안 되면 어떡할까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바울의 위대함은 바울이 하나님께 붙잡혔을 때 위대함은 그 상황에 그 너무나 막중한 상황에 나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상황에 압도돼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바울은 이걸 극복한 거였어요. 저도 제일 무서운 게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알고 수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에 왔는데 지금 내가 부닥친 문제가 너무 그동안의 것보다 커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은 잘 해오셨지만 이 문제까지 하나님이 행하실까? 라고 가야 되는데 이 문제는 하나님이 못하실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입을 담아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출애굽을 하면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문제가 터지면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 비판하고 원망했던 것은 기존의 것들이 논리적 귀결이 돼서 그 다음 단계 더 높은 단계로 뛰어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앞에 부닥치는 문제가 점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믿음으로, 기존의 경험으로 내 믿음이 성장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작동했던 믿음이 이 문제 앞에서는 순간적으로 스톱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면 홍해가 열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바위 치면 물이 터지는 걸 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전히 하나님 붙잡고 가면 된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 될 것 같은 이게 안 되는 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까지 작동했던 믿음이 이 문제까지 작동했던 믿음이 이 문제 오늘 여기에서는 너무나 무기력하게 힘을 못 써버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권투를 참 좋아했어요. 지금도 좋아합니다. 목사로서 참 좋지 못한 습관인데요. 이게 좋은 걸 어떻게 해요. 근데 내가 때리진 않고 보기만 하는데요. 제가 어릴 때 권투 경기를 보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미국의 세계 타이틀 매치를 하러 가요. 그러면은 라스베가스에 가가지고 특설링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미국 선수가 잘해요. 근데 우리나라 선수가 가면요 2라운드를 못 넣고 다 KO로 지는 거예요. 그렇게 잘했던 친구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그냥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친구들이 실제로 이길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훨씬 더 잘 싸울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데 자기가 동양에서 만났던 애들하고 처음에 주먹을 한 대씩 딱 쳐봤더니 훨씬 센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겁이 탁 먹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주먹을 못 뻗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맞다가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싸우면 10대 맞고 2대는 때릴 수 있는데 펀치 자체를 내미지 못하고 마음이 주눅이 들어서 내가 얘를 오늘 못 이길 거다라는 생각이 확 들어버리니까 싸움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맞고 죽기 전에 빨리 몇 대 맞고 빨리 끝내자라고 경기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라운드, 3라운드를 못 이겨요. 그런데 김두구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 죽었어요, 정말. 근데 내 평생이에요. 전 지금도 그날 제가 봤거든요. 교회 안 가고. 그 내가 지금 그날 내가 교회를 안 가서 김두구가 죽었다고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똑같은 실력이 있는데 한 대 맞고 또 한 대 때린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만났던 맨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던 사람이었어요. 너무너무 잘하는데 맨신이가 놀란 거죠. 보통 사람들 한 대 치면 그냥 주지 않는데 얘가 한 대 맞으면 2대를 때리는 거예요. 3대 때리면 4대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신이가 놀래가지고요. 그 경기가 14라운드까지 갔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맞아서 김두구가 정신을 잃었죠. 그 KO로 졌어요. 근데 제가 그날 그 경기를 보면서 오늘 이 문제죠. 병자가 얼마나 중요한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병자가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들을 못 고치는 정도, 그분 세상을 만드신 분이란 말이에요. 만드셨으면 뭐래? 다 부신 다음에 다시 만들 수도 있어요. 녹여서 다시 만들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병자를 고친 거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걸 우리가 들었는데 문제는 제가 매일 아침에 아까 말했던 내가 하나님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오시는 이 능력을 내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이 능력이 흘러가는 그 혈관에 내가 그 안에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존재로 박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두고 저기까지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거를 믿음 없는 사역자들이 사역에 압도당해서 내 앞에 있는 골리앗에게 쫄아서 내 앞에 그리고 그 골리앗이 드는 청령 언월도와 내가 들어있는 물맷도 5개를 비교하고 걔가 3m고 나는 150도 안 되는 걸 보고 쫄아서 이거를 던지면 내가 던지는 순간에 이것이 물맷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바뀔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시고 던지려는데 우리가 무섭고 우리가 쫄아서 우리가 던질 생각을 조차 못하니까 하나님이 경기를 뛰실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뛰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타워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위대했던 건요, 전 다름이 아니라 그 사람이 훌륭하게 말을 잘하거나 아니면 굉장한 카리스마를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것은 그 앞에 봤던 사람들 중에 가장 중증 환자였지만 이 문제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한 사람이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는 걸 알고 이 사람이 입을 열어서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하시면 이 사람도 일어날 거라고 믿고 그가 입을 열은 거예요. 상황에 눈이 멀어서 입을 닫아버린 게 아니라 자기가 망신당할 생각 때문에 입을 닫아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거라고 믿고 그가 입을 열었던 거죠. 이게 저는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했던 사람이라고 들은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한국 사회가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 교회는 개혁의 희망이 없다. 골든타임이 놓쳤다라고 다 얘기하는데 그건 상관없어요. 이거보다 더한 사람도 있었어요. 더한 시간도 있었어요. 아니, 아예 복음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 땅에. 근데 그 땅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고 교회를 세워오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사고를 쳤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새로운 사람들을 일으켜서 다른 교회를 만들었어요. 지금보다 더한 독재자들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나라를 잃었던 시절도 있었고요. 얘기하다 다 끌려가서 다 사법사살로 죽였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시절, 끝날지 않았던 일본 시절도 끝났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군부 독재도 하나님이 끝내셨어요. 사람이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끝내고 근데 그 하나님을 믿고 발언한 거죠. 말도 안 되는 일본 정부를 향하여 발언하고 말도 안 되는 그 무서운 독재자를 향하여 틀렸다고 말하고 말도 안 되는 한국교회를 향하여 틀렸다고 말한 사람들 내 말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 눈에 보이는 이 불가능한 문제들이 풀어질 거라고 믿고 일어난 사람들 하나님께 행하시면 믿고 입을 연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엄청난 기사와 이적이 벌어진 거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반응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기에도 이번에는 그 병자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기의 상황에 비관해서 내가 이놈한테도 속고 저놈한테도 속았는데 여기에 간다고 별일 있겠는가라고 그냥 집에서 비관하고 누워 있었을 텐데, 지금 이 익명의 이 친구는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와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었던 거죠. 그리고 말씀을 듣다가 그의 가슴 안에 믿음이 생긴 것이지요. 아,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고 독생자를 보내셨고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일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소망했고 믿었던 거죠. 그게 결국은 그의 삶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가 바꾼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하시지 않고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의 이 말도 안 되는 방법을 믿고 의지해서 그분이 가시는 그 길에 함께 동참해오는 그 사람들을 함께 이 무너져 있는 세상들을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출애굽기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이 모든 만국이 하나님께 속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국가로 선택하셨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구원하실 터인데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갈 파트너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은 전 세계를 다 구원하시는데 그 일을 이 땅에서 함께 이루어갈 동역자로, 파트너로 그 연약한 이스라엘을 당신의 나라로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과 함께 씨름하면서 이들의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그 작은 민족으로 세상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죠. 결국은 늘 실패했던 그들이 순간순간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했을 때,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건너고 믿음으로 저 산지를 위해서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더불어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차례이겠죠. 세상에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 시대에, 세상에 누구도 변화를 꿈꿀 수 없을 것 같은 시대에, 그것이 교회 문제든 아니면 정치 경제 문제든 외교 군사 문제든 교육의 문제든 우리가 볼 때 모든 것이 칠흑같이 암흑하고 모든 것이 밑둥부터 썩어져 가는 것 같은 이 시대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 시대에, 빼앗긴 들에는 절대로 봄이 올 것 같지 않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기다리십니다. 이 절체절명의 절망의 중증 병든 병자를 앞에 두고 일어나 걸으라고 소리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분이 행하실 거라고 믿고, 네가 해야 될 일, 네가 고치는 게 아니라, 네가 변혁하는 게 아니라 너는 그가 일어날 수 있다고 그 중증 병자를 향하여 외치는 것. 그 중에는 당신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 이 선포에 반응할 믿음의 병든 사람들, 우리가 선포했을 때 이 말을 들을 목회자들이 있고요, 우리가 선포했을 때 이 말을 들을 정치가들이 있고요, 우리가 선포했을 때 이 말에 반응할 경제 지도자들이 우리 사회에 있어요. 다 쓰러진 것 같지만 일어나기를 원하는, 다시 세우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로 복귀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세상의 이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고치신다, 하나님에게 이 세상이 속했다, 이 세상은 어느 정권이나 가문이나 실력자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 병을 고치는 것은 서울대 병원이 아니라, 정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당신이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할 때 이 세상은 바뀔 수 있다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상황에 압도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다루고 우리의 믿음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 못하도록 선을 거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국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되살려내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을 세상을 향하여 선포해야 될 교회가 믿음을 잃어버려서 이것은 하나님이 간섭할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선을 거버리고, 저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바울과
그 다음에 그 장애인이 가졌던 그 믿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두려워요. 저도 무서워요. 괜히 입 열었다가 안 바뀌면 이게 또 다른 종교적 사기극이 될까봐 내 안에 끊임없이 말 조심하라고, 그런 거 선동하지 말라고, 합리적으로 목회하라고 이런 얘기 내 머리를 계속 붙잡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합리와 이성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가 존재하지만 이 교회가 목사의 믿음의 분량으로 하나님이 발목 붙잡혀 있는 세상은 아닐까. 믿음 없는 우리 교인들의 그 믿음의 분량 안에 하나님이 갇혀 계신 건 아닐까.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열어 선포하고 당신을 믿고 선포할 때 죽은 자도 살리시고 날 때부터 앉은 백이 된 자를 일으키실 능력과 의지가 열정이 계신데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미연에 맡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절규하셨지요. 내가 부를 때 누가 가겠느냐 라고 안타까워하셨지요.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가 저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담대히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고, 더 담대히 교수들에게 선포하고 싶고, 더 담대히 정부를 향해서 선포하고 싶고, 더 담대히 기업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싶고, 더 담대히 교회 밖을 뛰쳐나가 공공의 장소에서 선포하고 싶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어느 집안도 아니고 돈 가진 누구도 아니고 빽 가진 누구도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은 철저히 병들어 있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뜯어 고치시기를 원하신다. 그 선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길 원하십니다. 그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불쌍히도 우리에게 그 믿음이 너무나 없는 것 같습니다. 뭐 해야 될까요? 엎드려야겠죠. 하나님에게 이 믿음을 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함께 그 믿음을 우리 백향나무 교회에 부어주시도록. 그래서 이 교회가 사람들의 돈과 사람들의 권세와 사람들의 빽으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에, 그 믿음에 의한 순종에 의해서 이 백향나무가 자라나는 그 기사와 이적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믿음이 있겠느냐라고 말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백향나무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저 넓어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배고파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백향나무를 오병이어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부끄러움으로 떨리는 이 작은 믿음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이 땅을 당신의 사람들로 회복시키는데 사용하신다면 저희가 이 교회를 세워가는 그 존재의 이유가 실현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저희에게 주옵소서. 돈으로 살 수만 있다면 몸을 팔아서라도 살 터인데 그럴 수 없음을, 어디 가서 배워서 익힐 거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1000권의 20000권의 책을 읽어서라도 익히고 싶지만 그럴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만 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엎드려 구합니다. 믿음 없는 말세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바울이 가졌던 그 믿음, 베드로가 가졌던 그 믿음을 부어주셔서 우리 앞에 사람으로 나 짐승처럼 기고 있는 그들을 향해 일어나라고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너지는 한국 사회와 한국의 교회들을 보며 등 돌리고 도망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모두가 포기하고 버린 저 무너지는 탑을 향해서
회개하고 일어나라고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하시고 세상이 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셨음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곧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이 뒤바뀔 것임을 우리가 믿고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향하여 저희 교회를 세우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렇게 자라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